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이 주셨네. 한 번 더 성령을 깎아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이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한 번 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이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기도합니다. 모든 것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네. 그 길을 떠나서 되뇌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한 번 더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진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큰 뜻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시련이와도 또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울타리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다 밝아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라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비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비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비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신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이끄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이제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들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 타국 땅에 하나님의 사자 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며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구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영원한 바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주셔사오니 수고하는 대로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의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사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제11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먼저 사모님과 함께 중국 선교사회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신학 과정을 마련하는 일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좀 진행하고 왔는데요. 일의 방향이 잘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인천에 있는 의석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비었다고 주일 땡땡이신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 늘 예배자로 승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주일 2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중고등부 큐티 모임은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오전 10시 반 체크실에서 또 수요 중보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는 각각 시간을 따라 체크실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며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잠시 우리 구역장 모임으로 구역장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 신입생 학교 앞 전도가 이번 주 화요일 날 NIS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할 테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 성교학교와 정견 수련회가 작년에 이어 진행됩니다. 9월 5일, 6일 이틀간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날 남선호 공원에 있는 우리가 몇 번 갔었죠. 펜션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예약된 펜션은 작년에 갔던 곳이 아니라 그 전에 갔던 곳에서 이번에 좀 기한을 살짝 비껴서 저렴하게 해주셔서 그래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성모학교 주제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합니다. 우리 로비에 보면은 게시판에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과 또 당번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주에 한 끼, 그래서 3주간에 걸쳐 진행하는 기도회에 한 주에 한 번씩 꼭 참석하셔서 3번 참석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따라 그 시간 같이 기도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릴레이 금식하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만 금식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어디서든 항상 기도 제목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꼭 3번만 해야 하나요?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없도록 함께 채워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토요일 아동부
오전에 모여 진행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2시경에 우리 전부가 가족에다 지금 버스를 대절해 놓고 있으니까요. 버스를 이동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 간단한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2시경 도착하는 걸로 예정을 잡아온 것 같습니다. 시간 준비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유채빵 말씀 동행, 맥체인 성경 읽기도 적극 참여하며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학년 진급을 축하합니다.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방학철, 휴가철이지만 여기는 벌써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때죠. 특별히 이제 이제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여름방학 마무리와 새 학년, 새 학기 또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려가 전할 말씀이 있나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지찬이 반가운 얼굴과 그 아름다운 풀리소를 듣게 됐어요. 이제는 전에는 매주였는데 이제는 방학 때만 경험하는 일이니 방학 때 빠지면 문제가 크고 또 지찬이 한국 학교 생활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배영 집사님 큰딸 우리 주원자님 지난주에 인사하셨나요? 방학이라 같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더 성숙해졌어요. 작년에 그리고 우리 일단 소개는 해드려야 될 텐데 순한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자녀들이 여러 번 계획 끝에 여기 중국 이제 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중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은이, 예봉이, 태민 맞나요? 네. 예봉, 태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일 큰 언니. 동생, 막내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이분들은 특별히 잠시 일어서시고 가정의 박수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 우리 6월에 한국 복귀하셨던 장영기 집사님, 박병 집사님 가서는 장영기 집사님이 필리핀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번에 이제 말에 필리핀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박병주 집사님은 이어서 이제 필리핀 합류하실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중국 생활하시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나와서 근무하시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응원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리더 전할 말씀 있나요? 주시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주보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보내신 후에 저와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지시에 계시되 하시거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도 다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태풍 소식이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며칠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유의하고 지내시고 새학기, 새학년 준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원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평안하다가도 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다 이렇게 야기하게 돼요. 쭉 잔잔하게만 하면 이게 무슨 재미냐. 근데 사는 재미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사실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나 배불리게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무대였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제자들이 그 기적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급하게 사람들을 흩어보내죠.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도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지난 낮 동안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흥분을 담고 또 가라 하시는 마을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배를 몰고 이제 건너편 마을을 향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무대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우리 생각보다 큰 호수입니다. 수조에 가면은 호수가 하나 있죠. 수조 무슨 호수죠? 그래, 그거 뭐 정력시 문제 안 나와요. 네. 큰 호수가 있어요. 동정호 아닌가요? 큰 호수가 있어요. 동정호는 한국에 있는. 어쨌든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호수를 몇 번 봤는데요. 정말 거대해요. 끝이 안 보이죠. 근데 갈릴리 호수도 그와 같았다고 합니다. 제가 깊이 있고 때가 되면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싶은데 아직 때를 못 얻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호수에 가끔 이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산 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바람이 그 물결을 좀 심하게 일으키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는 큰 산으로 막혀 있죠. 그것 때문에 풍랑이 종종 일어났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만큼이나 더 치유된 파도가 종종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날 저녁이 바로 그런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배가 도무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그때가 밤 4경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4경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쯤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 해가 저물 전에 급하게 건너가려고 했던 그 뱃길이 밤새 거의 밤새도록 막히고 진전이 없었던 거죠. 캄캄한 밤중에 풍랑과 씨름하는 제자, 그들의 그 고생과 수고가 눈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즈음에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하나 다가오는 것이 보였죠. 어두움이니까, 어두울 때였으니까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게 오는데 물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저건 귀신이다. 고상한 말로 유령, 죄송해요. 유령이 고상한 말은 아니에요. 저건 유령이다. 저건 귀신이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잠깐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큰 문제거리였지만 귀신이 걸어오는 것을 보니 더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잠시 풍랑은 잃어버리고 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더니 그들에게 한순간 지금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요동치는 물결, 귀신이라고 여기며 바라보았던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안심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안심했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니 나도 걸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안심했으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어부로 장교가 굵은 사람이었죠. 그곳에서 그런의적인 파도와 씨름하는 거에서 그가 앞장서 씨름했을 것 같아요. 힘겹게 수고하다가 안심하라는 예수님 음성을 들었더니 그 수고가 한순간에 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더니 얼마나 안심했는지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거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즉시 응답하시죠.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겁도 없이 그 물결 위로 배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물결이 이제는 딛고 걸어가는 길이 되는 엄청난 역전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자기가 정말 바다를 걷고 있는 건지 무리를 걷고 있는 건지 궁금했는지 아니면 이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게 진짜 정상일까 생각했는지 발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물결을 다시 보고 났더니 그에게 아까 가졌던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주님이 주셨던 안심은 잠깐 왔다 사라지고 아까 물결 때문에 가졌던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두려워졌죠. 그래서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는 도움을 요청했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 어려움, 고난,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와 실제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라는 말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질정의. 우리가 실체로 확인하고 감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붙든 이런 인격적인 만남도 주님을 만나 체험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위기를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다시 승리하는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파도와 어둠 속에서 특히 그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는 쓰지만 혹시 잘못되면 이 작은 배가 이 풍랑 속에 뒤집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수심이 낮은 것도 아니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던졌던 말씀 하나가 그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첫 번째가 평안의 은혜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늘 평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의 시작이 주시는 평안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나를 평안하게 하시오. 주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실 때 문제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호랑이한테 물렸어요.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어요? 내가 뭐 정신을 잃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제거리 앞에서 실상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무엇으로요? 염려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걱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실상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는 산다라고 속담을 전해주었던 건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거리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안심하라, 나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놀라운 변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일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힐 때 우리가 나진막히 혹은 힘을 다해 주님, 주여 하고 부를 때 우리 속에 심겨 계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번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모든 병사 태권도 1단 단증을 취득하라.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군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행동을 해야죠. 지금처럼 그게 좋은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즉시 1단 따기 프로젝트가 부대 안에 다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 중대는 마침 밖 외곽으로 이제 훈련을 나가 있었었는데요. 그 야영주 훈련에서 한 달 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갑자기 태권도 단 따기 훈련이 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대 선임하사 한 사람이 흔히 말하는 약간의 또라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권도 단증의 첫 번째는 발차기에 발이 높이 올라갑니다. 발차기에 발이 높이 올려가려면 이미 굳어버린 너희 발로는 어린 거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간단하다. 지금부터 실시. 그러면 한 사람을 딱 눕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게 합니다. 한 사람은 머리를 붙잡게 하고 본인은 배를 짓누르고 섭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을 불러서 각각 다리를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90도로 하늘을 향해 올리게 합니다. 다시 180도로 바닥에 닿게 합니다. 다리 찢기. 아니 그것도 살살 쳐가면서 자기 보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들었다가 자.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날 우리 중대원들 다 하루 종일 피멍이 들어서 꼼짝꼼짝 며칠 동안 어기저기 걸어다녔어요. 그래야 다리가 높이 올라갑니다. 뭐 그랬는지 어쩐지 어쨌든 다 단을 땄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찢어지는 순간 차례대로 비명과 개성이 산골짜기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양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찢는 일에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 배 위에 올라가는 그 손님마사를 향해 온갖 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씨 붓고 다 참아줘요. 오늘만 봐준다고. 그렇게 비명이 난무하면서 차례가 계속 갑니다. 제 차례까지 왔습니다. 저도 눕혀졌습니다. 다리가 붙들렸지. 하늘을 향해 올려지고 내려지는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 다리를 향해 몸습하기 시작했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비명, 욕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순간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 시작전과 더불어 이렇게 한숨 쉬듯 외쳤죠. 힘이 없어서. 주여.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주여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한숨 쉬듯 주여 했는데 순식간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참을 만한 고통으로 달라졌어요. 선임하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비명도 들리고 욕도 들려야 되는데 이놈은 뭔가 주여 하더니 가만히 있거든요. 더 찢어!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놈 이상한 놈이네. 쉬는 소리를 욕할 때까지 계속 찢어.
남들은 금방 끝내주니 저는 한 몇 초 더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시간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곱씹을수록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였어요. 문제와 고통은 크지만 그 큰 문제와 고통을 이기고 내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힘,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여였다. 베드로가 걸어오시는 분이 안심하라 나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고 뭐라고 불러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고 나로 무리를 오라. 자기들을 괴롭히는 무리, 그것을 이제는 오히려 딛고 걸어가는 바닥으로 삼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정신을 차립니다. 문제거리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 두려워 떨다가 물 때문에 주님 만나서 안심했다. 베드로로 대변되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갈 정도로 용기를 얻었다. 다시 물을 바라고 또 두려워 떠는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실상 우리도 그래요. 주님 바라봐요. 주님 때문에 내가 견딜만 해요 하고 고백하다가도 또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흔들려요. 주님도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베드로를 급히 손 내밀어 건지면서 하셨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주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 의심은 믿음이 작은 것과 연결되고 그 믿음이 작은 것은 앞서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두려움. 그것이 믿음의 작은 거고 그것이 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바꾸어 말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의심했다,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께 맞춰졌던 그 시선을 다시 일렁이는 파도를 볼 때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작다는 것, 의심한다는 것,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문제거리로 향하여 있다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훈련, 우리의 신앙 훈련은 문제거리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 돼야 합니다. 자주 흔들리지만,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될 정도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무슨 문제를 만나든, 무슨 위기를 만나든, 무슨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먼저 주님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 찾아오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을 부르십시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문제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 베드로처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게만 하면 참 좋겠죠.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 결단이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는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죠. 질병이든 사업의 문제든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 주님 부르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보나요? 주님 부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손 모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고 물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평안이라는 변화가 시작되고 내가 물결을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면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바람이 그쳤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덧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커요. 그 앞에선 우리는 작아요. 언제나 문제는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작아져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세요. 무엇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문제 앞에 작아지지만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기 시작합시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합시다. 무리를 걷는 역사,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 변화의 시작,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게 평안으로 이끄소서. 문제가 크지만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평안으로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부르며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손을 만지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풍랑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방황하고 낙심하는 중에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면 그들이 다시 평안하다는 문제의 답이 너와 같이 이제는 주님 우리 삶의 땅에 찾아와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면 나고 우리로 걸게 하소서. 괜찮은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넘어져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크신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길을 걷는 자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캄캄한 밤처럼 그 물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저 잠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거리들이 인생 앞에 있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오히려 문제거리를 당당히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문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 내게 역사하시는 정의,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